요즘은 휴대폰에 사진기가 있어서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보관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 사진기로 찍어서 인화를 해가지고 앨범에 보관을 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날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돌잔치, 소풍 가는 날, 졸업식, 결혼식 등 여러 중요한 날에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은 특별한 날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감정들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때 그날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정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만찬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향유를 낭비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특히 돈꾀를 맡고 있는 가룟유다는 마리아를 나무랐습니다. 그는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지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한편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먹을 장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했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가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 아무에게 가서 그 집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동이는 주로 여자들이 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보면 거기서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은 한 남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을 찾기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 주인에게 미리 일러 두셨는지 아니면 사전에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집은 마가의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장소로 갔습니다. 즉 제자들이 그 장소를 미리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 미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미리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아주 특별한 식사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U자형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이라는 것은 12제자들을 말합니다. 12제자는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왔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어떤 집단보다도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은 아니라는 확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떡을 떼어가지고 하로셋이라는 소스에 묻혀서 찍어서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양념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소스를 담은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예수를 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자즉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가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파는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자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속으로 뜨끔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말하기를 자기도 다른 제자들처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배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근데 가룟 유다만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과 갈 길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씀은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배반한 제자라 하더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올해도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26일에 새신자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날씨가 변화무쌍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변화무쌍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식을 행하십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또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쓴나물은 그들의 고난한 삶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히브리인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요즘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때 그처럼 큰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집트에는 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욱더 가중시킵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지푸라기를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면서 지푸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더 팍팍한 삶인데 더욱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을 보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날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6월절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런 이스라엘 조상들의 고단한 삶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떡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밀가루가 부풀어서 떡을 만들기에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서 누룩이 없이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졌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민족도 그처럼 대규모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의 떡을 먹고 있지만 내년에는 약속의 땅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교병은 겉으로 보면 맛없는 떡이지만 소망을 주는 맛있는 떡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찬식을 할 때 무교병처럼 누룩이 없는 떡을 보았는데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무교병을 먹으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의식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하셨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의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먹는 떡과 포도주는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와 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쓴나물처럼 쓴맛 나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쓴나물과 무기병을 먹으면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쓴맛이고 고통이고 저주이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고통인 동시에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에 따르면 포도주를 4번 마셔야 합니다. 시작할 때, 식사를 하기 전에, 또 식사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순서에 의하면 3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 이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3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포도주를 남겨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이제부터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마지막 4번째 포도주를 마시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잔치를 소망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4번째 포도주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제자들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4번째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자는 것입니다. 새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식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선창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의미한다면 이제는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나서 마지막에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구약의 유월절이 그림자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실질적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너머의 저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성찬식을 세상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사람이 사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찬식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그리스도 임재설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올가맬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동쪽 문으로 나가면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그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기드론 시내가 나오는데 그 시내를 건너자마자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천천백력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결정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것을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훤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신성을 제한하실 때도 있지만 신성을 나타내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숨기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들리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만 들을 수 있도록 속삭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도이실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지력의 제자들은 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강한 부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자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한 부정을 하면서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과 결심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송구스럽지만 저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저는 죽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리 없는 놈이 아닙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그토록 다짐을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었을 것이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증오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이고 다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멋있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순교하면 좋을 텐데 찰나의 순간에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굳이 목숨을 걸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 이후에 몰려올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어색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믿음을 밝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지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릴 제자들을 용서하실 마음이 이미 준비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릴리에서 모이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교육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시련을 잘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죄악까지도 다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그런 죄되고 나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부인과 배신과 탈선과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약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그로 인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때처럼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동이틀 무렵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살아나는 어부로 활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성에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부끄러운 크리스천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스스로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식탁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식탁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과 소망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